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삶과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 그 관성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끌어안으시려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 안에 있는 악함과 악독함과 그런 연약함들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의롭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희생 제물을 대신 가져와서 그 제물이 희생 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혹시 졸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히터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성전에서 죽으셨어야 될 것이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을까? 그분이 왜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인용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놓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성경의 신명기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관주가 나와 있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그러니까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나무 위에 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은 땅도 거부한 사람이고 하늘도 거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나무에 매달아 놨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을 나무에 걸어놨다. 그 달아놓는 것이 왜 그렇게 달아놓겠습니까? 달아놓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모두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갖다가 나무에 매달아 놓을 때는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예쁘게 화장해서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벌거벗겨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옷을 가린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 안 보이는 구석에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서 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처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벽 높은 곳에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넓은 광장, 시장 통해서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 매달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도시여도 한 달이 건너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동네에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거기 장대에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찰 거 아닙니까? 아유, 저런. 여러분,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들고 다닙니다. 누가 그 가정하고 같이 결혼을 하겠으며 누가 거기에 시집장가를 보내겠습니까? 그 가족이. 그 가족은 그냥 그 자체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그냥 전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 대표자를 세워서 본보기로 세워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게 되면 저렇게 끔찍하게 죽을 것이다. 너가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어린아이들은 거기 오지 못하게 막았었고 그 눈을 가려줬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비참함을 여기 십자가에서 주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줘서 다시는 아무도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놓는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보는 사람으로 아주 강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심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그 인자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일단 한번 수치심에, 부끄러움에 걸려들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막 도망다녀요. 살살 눈치 보면서 도망다닙니다. 또 그렇게 될까 봐서 속으로 어떻게 돼요? 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여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옷을 사러 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가면 내가 예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탁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유행하는 겁니다. 뭐가 잘 나가요?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잘 나가요? 그럼 그거 주세요.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노스페이스, 저는 레드페이스를 입었습니다만 노스페이스를 사서 죄다 그 비싼 엄청난 값을 치르고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왜 그 비싼 옷을 애들한테 사줍니까? 기죽지 말아요. 그 수치심 때문에 얘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서 그 100만 원 돈하는 그 엄청난 거를 등골 브레이커를 사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겨울인가 롱패딩이 유행했죠. 평창올림픽 때인가. 도시에, 그런 스키장에서 입어야 되는 롱패딩을 도시 한복판에 전부 다 똑같이 입고 다녀요. 그렇게 안 하면 부끄러워질까.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길 가다가 넘어졌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을 딱 잡아주면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파서요? 아니요.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얼굴 들고 일어날까? 이게 얼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장면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예수님이 채찍을 당해서 너무 아프셨을 것이다. 그리고 숨도 못 쉬는 고통을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해서 육체의 고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 성경은 2줄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수치, 그 부끄러움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당하는 거 있잖아요. 다굴 때 3번씩이나 나를 배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스승을 팔아먹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절기에 엄청나게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서 뒤 흔듭니다. 그리고 거기 매달린 분을 향해서 말로써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서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니?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봐. 그러면서 말로써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겉옷을 둘러주면서 네가 왕이라며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주면서 금관은 아니어도 가시관을 써봐라. 네가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머리에 그 가시관 그거를 씌워줍니다. 그거는요, 육체의 고통, 채찍에 맞은 고통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수치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더
큰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할 때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일이 꼬이고 스텝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점점 오그라들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38살에 부산이라는 곳에 처음 왔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처음 왔는데 이사 온 날이 부산에 오는 날이었어요. 이사 와가지고 차를 어디 댈 데가 갑자기 없으니까 이렇게 길가에 세워놓고 일단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나왔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다른 차들이 안 됐던 이유를 몰랐었어요. 그 자리가 비어있어도 왔어 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기만 딱 해놨는데 거기가 전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길이더라고요. 아침에 새들이 거기가 공중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진짜 놀랍게도 우리 아내는 봤을 거예요. 가운데서 그 줄 따서 정 가운데가 그 새 변이 쫙 새벽 기도가 되는데 그거 닦을 시간이 있습니까? 막 몰고 가서 교회 그 대형교회 가보셨죠? 그 뒤에 조그만 주차장 거기다 딱 댔습니다. 대고서 딱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뒤가 이제 그 한의원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사하던 그분들이 실수해가지고 있잖아요. 시멘트물이 차에 쫙 점점이 다 뿌려진 거예요.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래서 카센터 가니까 전부 벗겨내고 도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방해가 심하죠. 저는 진짜 꼬인 거를 말하자면 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히브리어에서 저주라는 뜻은 좀 다릅니다. 원래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끄러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원래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주 낮아지는 아주 멸시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요. 말을 하는데 아무도 말 안 들어줘. 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야 네가 하는 말 누가 듣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도 아무도 환영도 안 해주고 아무도 밥도 안 챙겨줘. 밥 먹으란 말도 안 하고 가라면 그냥 휙 가버리고. 저주라는 것은 원래 뜻이 가볍게 여김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반대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15분 전에 나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갈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의 무게,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벼운 것은 가볍게 막 하고 다니는 그게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주 멸시받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짜 뜻은 뭐냐면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를 내리겠다 그 말은 그래요, 맞아요. 질병이 내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가뭄이 드는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볍게 여기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대우해 주겠다. 그런데 본래 너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유일한 사랑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무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우해주는 그런 존재로 보게 하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있어야 될 영광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가벼움의 자리로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그렇게 우습게 보는 자리로 내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기근과 가난이 오기도 했지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저주예요.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가서 집을 막 뒤져서 귀한 것들을 다 빼내가 버리고, 여인들은 가서 겁탈을 하고, 집은 재산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열매 거두는 모든 곡식들은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은 노예로 목과 손과 발에 줄로 묶어서 벌거벗겨서 끌고 갑니다. 옛날에는 노예하면 대접받을 것 같죠? 아니요, 뻘거벗겨서 목줄 묶어서 끌고 가는 게 노예입니다. 코에 꿰뚫어가죠. 그러니까 완전 비참하게 만드는,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신 바 되었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그게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무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릎을 바룩이라고 하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다. 이제 무릎을 많이 꿇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구나, 복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계속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요, 내가 이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내가 더해, 내가 보좌로 움직여버리리라,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막 하게 하시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많이 꿇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세콤에 출근 도장 찍은 거 보니까 몇 시간씩이나 기도했더라. 내가 출퇴근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내가 다 헤아려 봤더니까 상당해, 내 기준에 이제 흡족해, 만족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안 그래요. 미안하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릎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되느냐면, 무릎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이 올바르게 되도록, 너가 다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좋게 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이다.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는 너에게 내가 처음에 창조할 때 그 많은 복을 부어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너를 위해 해줄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섬겨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약간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가능합니다. 아까 축복한다는 말이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거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가능해집니다. 우리 원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 못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유대인 성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 뜻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디를 가리킬 것인지 바라보고 있는 자처럼, 섬기는 자처럼 주님께 내가 집중하여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릎을 꿇고 서로 섬겨주는 관계 안에서 지금 이 축복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서로 무릎을 꿇을 때 서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찬양도 있잖아요. 이게 찬양할 때 저는 예전에 잘 모르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약간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는 제가 여기 행주치마를 앞에 두르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 9시도 안 되셨는데 막 다들 먼저 와 계세요. 예배 준비하신다고. 식당에서 뭐 안내 준비하시고 찬양 준비하시러 막 엄청 일찍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오셔서 막 준비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작은 것에부터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섬길 때 우리가 그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높여줄 때 서로 존귀하게 돼서 그 무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서로 헐뜯고 이러면서 아주 가볍게 대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그 저주를 내리는 것과 같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축복한다고 할 때는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며 그 무게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때 서로를 향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것을 우리는 다시 이 축복과 저주의 관계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부터,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모신다는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임당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거를 모두 다 포기하셨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저주를 모두 다 받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릎 꿇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기 권한과 이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으셨는지, 어디까지 그분이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낮아지셨는 것까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이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서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댈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네가 정말로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으며 그 죄의 노예됨에서 건져내질 수 있고 내가 의인으로서 바로 서게 될 수 있다면 너의 삶이 그 빈곤의 악순환과 저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이 선순환으로 서로 축복하는, 서로 섬기며 서로 기뻐하는 이 선순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모두 버리고 사람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체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바닥에 짓밟혀도,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서 뒤 흔들려도, 뺨을 맞으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 나는 내 체면, 그것을 나는 너를 위해 내려놓았다. 내가 가지는 모든 능력도 너를 위해 내려놓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심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나는 진정으로 낮아져서, 나는 무릎을 꿇고 기어서라도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800m를 걸어가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그 무거운 밤새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몸에서 이 피가 다 흘러서 로마의 문의 채찍은 상당합니다. 거기 유리 조각 3조각이 박혀 있어서 한 번 칠 때마다 살점들이 뜯겨져 나가요. 온몸을 맞으셨기 때문에 여기 살이 온전하고 오셨고 정말 엄청난 출혈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돼서 그거 십자가를 들고 가라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들고 가라고 할 때 그분은 그 나무를 들고 갈 힘이 없었어요. 가다가 금방 몇 걸음 못 걷고 쓰러지십니다. 그분이 몇 걸음 못 걷고 쓰러지실 때 그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저걸 끝까지 들고 이 나무를 지고 800m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m를 걸어가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일 텐데 그걸 8번씩이나 하면서 그분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을 겁니다. 쓰러지면 다시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았던 모든 힘까지 짜내어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우셨을 겁니다. 걸음마다 그 피 자국이 그 바닥에 흘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800m를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 끝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800m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하나님을 도저히 알 길이 없어서 수많은 갈등과 번뇌 속에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하도 책을 읽어도 안 나오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책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고민을 끌어안고 청량산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청량해 보이죠? 8개의 우물인가가 쭉 연꽃처럼 있어서 아주 기운이 맑은 곳이라고 거기 돛 닦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사진에서 그걸 보고 야 이번 회사 다니다가 이번 여름휴가는 여기를 가야 되겠다. 월차를 내고서 여름휴가가 아니라 월차를 내고서 그곳에 갔습니다. 청량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기 시작해서 혼자 가가지고 청년회 때 혼자 아침 새벽부터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남자답게 나와서 나랑 얘기해 봅시다. 그 뒤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고 글자 기록해놨다고 그렇게 숨어있지 마시고 뭐 성령을 불받으면 알게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해가 질 때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요. 저 혼자 하루 종일 소리 지르다가 목마르고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저를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저에게 과자 주시고 라면 끓여주시더라고요. 청량사 스님이. 하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소리 지를 때는 하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답답했지만 그때 저는 너무 교만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나주셨지만 제가 트레스디아스 트레스디아스를 아내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날 밤이었을 겁니다. 원래 말하면 비밀인데 세족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 우시면서 제 발을 씻어주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 나 하나님 찾고 있었는데 어디 계셨을까? 그러고 살았었는데 그분이 저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제 발을 씻어주시고 저의 그 흠 있는 발을 눈물로 닦아주시는데 그 섬기는 그 상황을 통해서 저는 거기서 눈물을 펑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제 발 밑에 계셨었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제 밑에 서서 제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셨는데 저는 하늘을 향해서 사뜰띠라면서 하나님 나와보라고 소리쳤으니 얼마나 그걸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만날 수 없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조용히 섬겨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몰랐었고,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없었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에게 다가오셨고 그 밑에서 섬기고 계셨음을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껍데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상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무릎 꿇고 엎드리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고만장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그 섬기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축복해드릴 때, 우리도 역시 무릎 꿇고 그분을 섬겨드릴 때 그 사랑이, 하나님만 섬겨왔던 그 홀로 외사랑, 짝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만 짝사랑에 막 해왔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 얼마나 그동안 슬프셨을까, 혼자 짝사랑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나도 조금 손을 내밀어서 한 번이라도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한 번이라도 그 손을 잡아드린다면,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어드린다면 그분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고 내 사랑을 받아주었구나. 내가 그동안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섬겨왔을 때, 그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마음을 안 열고 그랬었는데, 이제 마음을 열고 나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하나님이 고마워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깐만 1분만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